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제목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같은 내용으로 나타나는데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에게는 돈, 재물이 그들의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지키고자 했던 왕위가 가장 귀한 보물이었고 또 인류의 시조였던 하와에게는 그렇게 유혹적인 선악과가 보물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복수를 핑계한 권력이 그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은 보물은 결국 그들에게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참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값지다, 이걸 위해 살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보물은 그 복됨과 유용함과 영원에 있어서 잘 깨닫고 결정되고 거둘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로 부서진 자아. 이걸 말씀할 줄은 몰랐어요. 오늘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대부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앞의 말씀보다는 뒤쪽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간의 정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을 꿈을 꾸고 기도하면 그걸 다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역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는 얻기 전에 얻기 위해서 부서지고 버리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아무도 자기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지고 자기를 버린 상태가 생각할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 생활 속에 깨지고 부서진 자, 이 부분이 가장 소중하고 첫째가 하는 보물이라는 것, 성령은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기도로 부서진 자는 뭘 말할까요? 첫째, 기도로 복종을 이루어내는 걸 가르쳐 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고약합니까? 어떻게 삐뚤어져 있습니까? 몹쓸 것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빛이어서 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요, 죽을 자요, 버려질 자이면서도 자기 중심의 자아는 똘똘 뭉쳐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러고 교회를 나오는지 몰라요. 즉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나의 욕심과 생각이나 고집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라는 게 뭘까요? 철학적인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부서뜨릴 자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자기 사랑입니다. 진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 그리고 육신의 소욕, 이기적 고집, 이것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즉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 김성광은 없다, 나 김성광은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인간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나의 인간적인 육신의 소욕과 욕망들, 자기 사랑과 그리고 잘못된 비틀어진 고집들, 이거 버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서지고 태워져야 될 부분을 주장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져서 쓰임을 받는 그 소중한 기회와 시간에 연단만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련과 훈련, 연단이 계속될 수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의 부르심 앞에서 이것조차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해가는 구원이란 무엇이며 진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또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 가지 것을 부어주고 아름답게 하사 영광 가운데 쓰시며 하늘의 보좌와 그 상을 주시려 해도 깨어지지 않는 자,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 그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줄 수 없는 인간적인 욕망과 그 고집들, 여러분과 내가 이것으로 차 있다면 이 부서뜨릴 자아에 대하여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즉 그 기도로 말미암아 부서질 자아는 육신을 따르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말하면서 항상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일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왜 우리의 자아를 버려야 되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도 안 부서지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말하며 그의 축복과 쓰심을 말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들, 또 그 안에서 보물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연단 외에는 은혜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나의 그 부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나의 중심의 그 부분들, 이게 부서지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집착하며 50년, 70년, 30년을 살았는데 이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불로 쪼개고 태워서 소멸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아, 부서뜨릴 육신의 소욕과 자기중심입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의 검이 없이는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불이 나의 죄성과 인간성과 부정적인 것을 태워주시는 은혜를 입을 때에 자기의 부인의 복종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점점 자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간 성숙한 모습이 뭐냐?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감정을 소중히 여깁니까? 또 그 잘난 자존심을 진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까? 왜? 그게 없어질 자아라는 거예요. 이걸 평생에 붙들고 삽니다.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자존심이 상하면, 혹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길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관계를 부서뜨리고, 이거 어느 세월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 쓰임을 받겠느냐고요. 그러나 혹시 연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궁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부서뜨렸다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슴에 복종이 남아있다면 그게 보물이랍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 그러므로 기도는 많은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그 많은 것들이 나를 통해 성취되기 위하여 자기를 부서뜨리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왜? 그게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해도 그 육신의 욕망이나 자기 사랑이나 이기적인 생각과 그리고 교만한 고집 등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그러나 대적하고 있는 상태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 그 사람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의 관계가 보물이 아니라 바로 기도로 부서뜨린 자, 즐거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자기 부인에 이르면 세상과 자아에 대해서는 불필요와 부인의 가난이 오게 됩니다. 왜? 기도로 가난해진 마음, 이것이 바로 기도로 부서진 자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뭐가 오느냐?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 되는 것은 심령이 텅텅 비워진, 정욕에 대하여, 자랑에 대하여, 교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인간의 애정에 대하여 항상 채우려 하고 갈급해하는 그 심령에는 주님과 그의 나라가 찾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버렸어요.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허무이고, 이것이 진리와 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죄성인지라 기도하며 몸부림쳐서 버리고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세상과 자아에 대해서는 불필요해. 그리고 그 부인할 수 있는 가난이, 세상과 나에 대해서는 가난해진 거예요. 반면 진리와 그리스도께 대해서 절실한 갈급함의 가난이 또 옵니다. 즉 가난이라는 건 없다라는 것과 없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간절히 사모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보십시오. 세상 것으로는 안 됩니다. 물질이나 육신의 소욕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그리스도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과 진리를 따를 수 없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내 하나님, 내 구주, 내 진리, 내 생명, 내 사랑,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게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가, 그 성령이, 그 말씀이 내게 필요합니다. 미칠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자꾸만 여러분과 나는 중간쯤에 계획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절대 그 말을 먼저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만들고 이루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가히 사람이 짐작할 수 없는, 들어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이란 나를 주 앞에 복종시키는 이 영적 상태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심령의 가난함, 바로 그 상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복잡하고 다단하고 그래서 갈등과 번뇌로 가득하고 욕심과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고 이 상태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목줄을 끊으십시오. 그 고삐를 좀 풀으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과 진리에 맞는 나 자신을 만들어보고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기도는 단지 급합니다, 아쉽습니다,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서지지 않는 자, 인간성과 죄성, 자기 고집과 자기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여 움직이고 변화되는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게 하여 기도해라, 기도하러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기도로 자기를 부인하여 살 때 성전, 금그릇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하나님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서 깨끗이 하고 귀하는 것마다 그렇게 쓰신다 했어요. 그런데 금그릇 중에 금그릇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는 금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그러므로 디모데후서에 말하는 성도들에게서 가장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금그릇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심령은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같은 뜻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성전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가장 고상하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쓰시는 금그릇이 되었다는 거, 그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 심령 상태, 그 영적 상태가 보물, 이로되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보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밭과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누가복음 8장에서 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령에 뿌려지면 그 심령에 합당하여 말씀의 씨가 자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는 내용을 여러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씨앗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령의 밭의 문제예요. 그 밭에 세상의 것들에 대한 자랑, 욕망, 그런 것들로 가득 차는 가시밭, 진리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굳어버린 길가밭, 그리고 얄팍하여 조금만 은혜 받으면 그렇게 세상에서 은혜 받은 것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기뻐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픽픽픽 부끄러워도 안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엎어졌다 뒤집었다를 부끄러워질 않아요. 이런 돌짝밭이라고 나와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설교를 통하여 성경책을 통하여 성령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하여 들려줘도 다 죽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씨가 한 사람의 영혼 속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없고 하나님의 쓰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예 하늘나라를 못 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문제,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 네 심령의 밭을 네가 갈고 닦을 수 있겠느냐. 돌멩이는 걷어내고 굳은 땅은 갈아엎고 가시와 잡초는 뽑아내기만 한다면 네 심령의 밭에 무슨 말씀을 주든지 그 말씀의 내용대로, 그 말씀의 영혼대로 너희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진다라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밭을 가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로 자아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말씀을 주시든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가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심령과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울고 있는 아기에게 뚝 웃어봐. 큰아들을 키우면서 이걸 훈련시켰어요. 잘 울어요. 으아 울어요. 그래서 뚝. 그럼 뚝해요. 웃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감정이 생각이니 이익이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나를 위한, 나의 행복과 영혼을 위한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어떤 내용으로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내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하나님이 오라, 나를 향하는 사랑이 오르셔. 그러므로 그 말씀에 복종하자. 이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거 많아요. 아, 그거 정말 싫어. 그건 내가 감당치 못해.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그것을 따르게 하여 나는 생각을 바꾸자, 감정을 바꾸자. 안 돼. 그래서 어디로 가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할 때, 정직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 말씀의 검으로 아까 말한 성령의 불로 내 못된 자아를 부서뜨려 주시는, 이것이 반복되는 생활을 통하여 나는 점점 내 심령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즐거이 따라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옥토가 된,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주면 무조건 잘 키울 수 있는 바로 심령의 밭으로 가꾸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그 기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리고 그 기도로서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나를 부서뜨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다는 것, 이것에 모든 시간과 마음을 먼저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물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채워진 심령.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약해졌다가 강해졌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이런 혼란, 연약함은 어디서 올까요? 인격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걸 만듭니다. 왜? 여러분의 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속에 쌓은 것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나 비전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안에 채운 것에서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내 심령, 내 영혼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심령에 채우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들, 그게 여러분의 중심이 되고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좌로 나오나 치우쳐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축복된 말씀 앞에 조건을 하나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린 이걸 생각 안 할까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것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 앞에 네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즉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가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서기도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슨 꿈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왜? 그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중심이요, 주님과 하나 된 심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있고 내가 얼마나 배웠고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가 아니라 내게 말씀이 있는지요,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를 보시오. 성경 지식이 아니라, 성경책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나를 잡아주시고 움직이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힘이 내 안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걸로 살고 그걸로 죽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얄팍하고 썩어질 세상 것들에 매일같이 흔들리고 좌우되고 있는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사람에 의하여, 세상에 의하여, 물질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다면 말씀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풍성이 있다는 건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 말씀의 부름에 나아가고 그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구원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계시입니다. 즉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은 상식이나 역사나 혹은 윤리가 아니라 예수 그분의 인격과 존재, 그분의 영과 그분의 생명,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마음, 이것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봉사를 말씀보다 앞에 두지 마십시오. 예배 참석이라는
형식을 말씀보다 앞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만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생각, 성품, 지혜의 부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이 사람을 바꾸고 인도하기 시작하면 작은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삶의 성숙함이 누구에게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아니, 그런 세월을 교회 다니고 신학은 왜? 주의 종은 왜 되고 사명자란 말은 뭐야 대체? 그거 왜 하는 거야? 생각해 봐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수십 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삶을 결정하고 영혼을 생각한다면 내 안으로 와 있어야죠. 설교의 내용이, 성경책의 말씀이 내 안으로 옮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힘을 쓰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는 것. 그러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가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교회에는 이런 신령하고도 하나님이 직접 주신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옛날에 선지자, 사도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름은 부르지 않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의 종들과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은 교회의 사람들을 둡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한 사람의 교인을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자라게 하게 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직분자들을 그렇게 많이 세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더 배우게 하고 듣게 하고 가슴에 세우게 하려고 하나님은 교회에 이렇게 많은 영적 말씀의 지도자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성과 존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자라나며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머리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아름다운 거룩한 부흥을 이루게 하게 하여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들,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이와 같이 세웠다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루트,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 심령 안에 채우고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돕고 명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원론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기도로 자아를 부서뜨려 복종에 이르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해도 기꺼이 그 말씀으로 좌우되고 앞으로 나아가고 멈출 수 있는 상태를 이루는, 그게 보물이다. 왜? 그 뒤에는 모든 보물이 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꿈, 비전을 품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갖고 꿈을 갖는, 이렇게 살리라, 이런 것을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으리라 라고 만약 여러분 안에 꿈이 일어났다면 그 꿈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 사랑으로 충성하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말씀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있던 꿈도 소멸이 됩니다. 길을 바꿔, 삶을 바꿔버려요. 얼마나 비겁해진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는 순간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얄팍하고 비겁해진 줄 압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보다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양식이라고 말씀을 말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진리를 따르고 그 삶을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그 사랑을 위한 꿈을 꾸며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말씀이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과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움직이고 말씀으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존재하시고 그 말씀 단 한마디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믿음이 왔으니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 꿈을 꾸고 계시니까 그 꿈을 그 말씀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 물질은 무엇에 쓰고 체력은 무엇에 쓰고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는 그 머리 쓰면 또 무엇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풍성한 심령은 좀 전에 말했던 기도로 부서뜨린 자가 금그릇이라면 그 금그릇에 채울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에 가득함입니다. 말씀은 주님의 임재로 내게 옵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한 활동으로 내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빼고는 신앙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영혼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취하여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은 풍성한 말씀의 지혜와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은나팔을 기억하십니까? 구약성경 민수기 10장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부를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진을 치고 있다가 이 진이 하나님 뜻을 쫓아여 이동할 때, 그리고 적군을 치러 나가는 전쟁이 있을 때에, 혹은 희락의 날들, 정말 하나님께 축제를 삼고 서로를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잔치의 날들은 반드시 은나팔을 크게, 길게, 약하게, 짧게 부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 은나팔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성도들의 부활을 향한 신호요,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나팔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쳐서 만들어 부르라는 은나팔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말하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주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가? 나를 부르시는 나팔 소리로 들리는가? 나를 멈추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로 들리는가?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그 부르시고 나아가는 영적 군대와 용사로 나를 부르고 계신 데다요, 내가 거룩한 가슴의 설레임과 흥분을 가지고 그 나팔 소리를 듣는가? 너 거기 멈춰라. 그 일, 그 생각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조용히 부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과 같고 호령과 같고 부르시면 나팔 소리로 들리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작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기적을 생각합니다. 기적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손과 거룩한 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취할 것은 하나님을 모셔오는 게 아닙니다. 내 원하는 대로 성령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 다른 데서 주님과의 교제와 동행을, 하나님의 기적을 혹은 성령 충만을 구하려 합니다.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게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행하는 사람이 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리 가보려 할까, 저걸 하려 할까, 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냐? 빛 가운데서 일하지 않는 자와 같습니다. 대낮까지 태양이 떴습니다. 가야 할 길 가야 하고 일해야 할 걸 일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선교 기업을 이루는 팀이 우리나라 안에도 가득합니다. 어제 그제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회사에 방문을 했는데 장로님이 회장이야. 그리고 선교한 목사님과 직원들이 팀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는 선교 기업입니다 라는 간증과 교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7팀 이상을 주님이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말씀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날 정말 선교 기업 혹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업을 하는, 그것도 협동 협력 사업을 하는 분들이 왔습니다.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전해졌어요. 가룟 유다가 왜 가룟 유다가 된 줄 아느냐?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사업을 하고 주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만약 주님보다, 그 말씀보다 물질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요 무너지는 원인이다. 시험 들었어요. 네가 그래라고 하는데 왜 시험 들어? 그게 어쩌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달게 받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해도 여러분 안에 어때요? 기쁨이 되고 믿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거나 그 말씀으로 좌우되지 않는 사람들은 입맛이 있어요. 설교를 하거나 권면을 할 때에 내 귀에 잘 들어오고 내 마음에 단맛이 나는 말씀 외에는 못 받아요. 쓴 것 못 먹어. 뒤집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봤대요. 자, 이 사업 협력에서 우리 위치가 뭐냐?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큰 물고기가 보이던데 반이 뚝 잘라서 머리 쪽을 딱 보여주시더래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없게 되면 환상을 보거나 영적 체험이라는 게 진리의 것이 아니에요. 또한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생선의 대가리는 사업의 중심일까요? 필요 없다는 뜻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봐요. 대가리 쪽으로 여러분을 생선을 잘라서 너 대가리다 했어요. 아, 내가 머리고 내가 모든 걸 주관하는구나. 이것입니까? 여러분 생선의 대가리를 잡습니까? 몸통을 잡수십니까? 그래, 그것도 해석. 욕심이 딱 들어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돈을 위하여 움직이다가 무너져간 사람들을 근래에 봤어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것까지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말씀과 관련된, 그리고 그 말씀은 단지 성경적 해석이나 지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주관하는 성령이 나의 마음을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지혜를 주거나 믿음을 주거나 결단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말씀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이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어요. 주님이 온유 한 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판다 하잖아요. 노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분을 풀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일어났던 분노와 성질이 어때요? 이게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물질이나 삶의 염려가 가득합니다. 행복이 없어졌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근심이 옵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가 만약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들이 오면 맞아,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가 한 번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겨보자. 그리고 내일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보자.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이 말씀이 심령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상황이 왔거나 감정이나 혹은 생각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 사람은 도대체 그것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어서 말씀이 없는 가슴이란 뜻이에요. 오늘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외부에 있지 않아요. 세상 것에 있지 않아요. 나의 보물, 그리고 보물로 넘쳐나게 만든 인생은 바로 기도로 부서진 자아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채워진 심령, 하나님 말씀이 있는 여러분의 가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어때요? 파헤쳐지고 갈아엎어진 기도로 만들어진 심령에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하나라도 죽지 않아. 그 말씀은 내 안에 자라는데 지식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의 성취가 내 영혼과 인격성 안에, 나의 삶과 그리스도 안에, 비전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입니다. 충분히 그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보물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맺는 열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도대체 무슨 열매일까요? 무슨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린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까요? 그걸 9절 10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걸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그분이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내가 열매를 하나님께 맺는다. 그리스도 앞에서 열매를 맺는 생활이 뭐냐 이겁니다. 물론 그것은 성령으로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적인 행동과 삶을 가리키다니요,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사랑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첫째를 여러분 사랑을 따라 행함이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처럼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주신 영혼과 세상을 향한 사랑을 따라서 이제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열매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소위 없이 여겨버릴 작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 기뻐하시는가지 내가 보기에 뭐가 더 크더라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함정이에요. 자꾸만 큰 일을 하겠다, 크게 쓰임받겠다, 크게 영광.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의 처지 안에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써서 사랑을 실천한 일들이에요. 물질이 없다고요? 없는 가운데서 해보세요. 몸이 강건하지 않다고요? 약함 가운데 해보세요. 많은 지혜와 지식을 더 가져야 된다고? 아니 지금 그 상태에서 하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유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삶 속에서요. 그래서 이 8절의 열매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즉 그 행함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리고 목적적으로 하는 말씀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 안에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진실한가를 다른 데서 보지 않아요. 그 믿음이 진실한가를 다른 데서 보지 않아요. 버텨내는 것을 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에서 보셔요. 정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이끄시는데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삶을 위하여 삶이 개조되고 삶의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는 움직여가는 작은 충성들을 하는 거예요. 외롭다 하지 마세요. 가난하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들어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작은 일에 하세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생각 하나,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을 생각하는 만큼 그것을 나누어서 이웃이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이 작아 보입니까? 주님은 작게 보지 않아요. 과부의 두렵던 오늘날에도 라면 한두 개 값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자가 낸 헌금보다 주님은 많이 내었다. 귀하게 여기셔요. 왜? 정성입니다. 그 사랑을 위하여 그 주님을 생각하며 이뤄내는 사랑의 수고, 그 마음, 그 정성이에요. 액수가 아니며 크기가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고 그분의 영광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일들을 지금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작은 일에 충성하니 큰 달란트를 맡겨주실 때 더 큰 사랑, 더 원대한 세계적인 긍휼과 자비와 복음의 일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거의 우리가 매달려 살아야 돼요. 그게 복음의 삶이에요. 그냥 예배 때 한 번씩 예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각과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가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고 또 이런 사랑을 수고하고 거두시는 그분이 계셔요. 성령이셔요. 즉 성령은 여러분에게 큰 기사와 표적으로 임할 수도 있어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는 성령의 표적보다 더욱 사랑하고 삼아야 될 게 성령을 통해 맺는 열매들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은사나 기적은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나의 일이에요. 섬기는 일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에요. 나 존재이며 내 영혼의 모습이며 내 인격이며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내 삶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 아마 외우셨을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왜 손가락을 3개씩만 폈을까요? 3개로 나누어 보십시오. 9개를. 이것은 전체가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갖고 가는,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기쁨과 그 사랑 속에 평화를 갖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걸 누리는 사람이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게 되겠죠. 자기는 누리지도 못해. 이 사람이 누굴 사랑하겠어요? 늘 불만, 늘 염려, 늘 가서 다리 거는 것밖에 못해. 근데 내 안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때 사랑을 알았어.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의 온전함과 거룩함과 그리고 힘을 알았어요. 기쁨이 넘칩니다. 마음의 평안이 넘칩니다. 그러면 그게 내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향기처럼 흐르는 물처럼 쏟아지는 햇빛처럼 나누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나눔입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에요. 오래 참음이란 말은 인내와 달라요. 사람을 대하여 사랑하기 위해 끝까지 하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양선이라는 건 착하게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비는 베푸는 것이라면. 그래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뭘까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충성, 온유, 절제. 충성은 성실이란 말이에요.
관계에 대하여 성실하고, 약속에 대해 성실하고, 사랑에 대해 성실하면 그 사랑을 지켜갈 수 있지만, 성실하지 않아 요랬다 저랬다 약속한 거 저버리고 사랑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지키고 갖고 내 중요한 게 뭡니까? 충성된 성실함이에요. 그리고 온유라는 거 뭡니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 그래서 얌전하고 착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배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게 사랑을 어때요? 지켜내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만 서운하면 끝이야.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그래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지 않아, 이 사랑을 무너지게 하지 않아. 그걸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국은 뭐냐?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지켜 가꾸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을 무엇으로, 영혼의 존재를 무엇으로 만드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고 가꾸어가는 이런 삶으로,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맺는 열매가 은사나 능력이나 필요해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할 것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풍성한 생명의 활동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맺는 열매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은 이 성령을 로마서 8장 1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이 뭘까요?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그 말씀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란 이거예요. 이게 죄고 이게 의다. 의는 살고 죄는 죽는다. 저주가 온다.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만약 죄에 대한 단 한 번만 범죄를 해도, 단 한 번의 생각 속에 죄가 있어도 여러분과 나는 저주 가운데 떨어지고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심판에.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예요. 여기에 비춰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믿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 심판은 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도 죽은 자요, 사망에 거하는 자요,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기 전, 성령을 받기 전까지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와 같아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진리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성령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믿음을 주가네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시고, 오늘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이 뭐냐? 율법 밑에 있어 죄 지은 걸로 지옥에 가고 저주 가운데 있을 여러분을 옮겨오는 거예요. 어디로? 성령의 법 아래로. 그럼 이 성령의 법이 뭐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은 죄악과 죄악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것이 적용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온전한 의로 순종으로 살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나는 나의 죄에 대해 죄값을 치러야 되고 심판에 이르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옮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적용됐고, 그를 믿어 의자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가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동시에 그 성령님은 단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성품을 심어주기 시작해서 벌벌 떨며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하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성령의 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싫고 어려운 걸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즐거움이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게 힘들고 때로는 어떤 게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그 사랑으로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잖아요. 성령의 법은 이거에 적용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율법을 들이대고 너 이렇게 살아, 아무도 못 살아.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은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시켜 주시고 순종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이끌어 주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원의 사대가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냐?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요구는 있어. 못해요. 근데 성령을 통해 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돌멩이고 얼음장 같은 내 가슴에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뭉클뭉클 솟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드려야지, 이게 주님의 기쁨이 돼. 이게 우리 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여러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여러분을 만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은 이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와 있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시작을 해요. 누가 뭐래도 이분이 너무 좋고 이분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 주신 그 사랑을 주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나누거나 이루려 하는 강한 의지가 일어나요. 이걸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강권이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끄시는도다. 난 옛날에 인간의 욕망, 세상의 정욕, 그리고 아주 사적인 이끄심이 나를 주관하고 이끌었어.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끄셔서 내가 나를 위해 살거나 나를 위해 죽지 않아. 그 주님 때문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부족하지만, 아직은 미흡하지만 이게 목적이 되고 이게 삶이 되고 이게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맺는 성령으로 맺는 열매들이에요. 그 규모 꿈을 꾸실 수 있어요. 그 크기 계획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 자꾸만 강하게 이끄시는데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움직이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작든 외롭든 가난하든 사랑을 이루어가는, 복음을 전해가는 바로 이 모습이랍니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물질이 더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능력이 더 있어야 돼요? 학교를 좀 더 다니셔서 학위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 지금 할 수 있죠. 여러분에 있는 그 가슴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따뜻하게, 다정하게, 친절하게, 혹은 긍휼을, 혹은 복음을 얼마든지 나누고 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지켜보시면서 에따 요 녀석 더 부어주자. 어이구 쟤 좀 봐라. 그래 넌 큰 것을 맡길 테니까 그 사랑 더 크게 한번 해봐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내일이고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권세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이룰 수 있는 달란트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과 내가 읽었던 말씀 7절대로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요. 그럼 일어나는 소원들이 뭘까요? 무엇이든지. 근데 정욕을 위하여 구할까요? 썩어질 것을 위하여 구할까요? 내 욕망을 위하여 구할까요? 아니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나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는 이 영적 상태가 기도로 자기를 북적시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서 맺는 작은 것 같지만 사랑의 열매를 성령으로 맺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꿈이라도 꾸고 어떤 소원이라도 갖고 뭐라도 기도해라.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든 영혼을 구원할 권세를 주고 그 사랑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달란트로 더 많이 부어주시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갈아 엎어진 그 심령의 밭에 말씀이 기꺼이 뿌려져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열매를 100배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치를 바꿔요. 생각을 바꾸셔요. 그렇게 염려하고 집착하고 소중히 여기던 그 대상들이 뭡니까? 90%는 물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생명이 다급한 분들은 자기 몸뚱이였을 거예요. 어쩌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외로운 인생을 살면서 내 자식들 그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자식은 주님의 것이고 지네들의 것이에요. 정말 내 인생과 영혼, 주님과 나 사이의 보물은 오늘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은 그 상태보다도 그 이후에 주실 은혜들, 그 이후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사랑의 쓰심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